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망을 받게 되었는지, 또 바울이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 권면하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나타낼 때는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정적인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말 그대로 어리고 미성숙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성도들 안에 편이 서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어야 할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은 또 이 바울이 이 분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 파로만 나눠졌던 것이 아니라 무려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추종했던 바울파와 그 바울의 후임으로서 언변에 능하여 설교를 잘했던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또 유대인이었던 게바 곧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3가지 파에 속한 사람들을 싫어했던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분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가정집에서 모였다면 이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아무리 많아도 50명이 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숫자가 많았다면 아마도 여러 가정에 나누어서 모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는 못할 망정 여러 파로 나뉘어서 분쟁하게 된 것일까요?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두고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서로 편을 나누고 분쟁하는 그 모습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행하던 문화와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편을 나누고 분쟁하는 것은 당시의 보편적인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이 한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고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와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철학 선생들을 중심으로 세상에는 시기와 분쟁이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세상에는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파들은 상대방 학파와 경쟁하였습니다.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 많은 제자들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많은 후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파의 지도자가 도시의 행정관에 임명되게 된다면 그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재정이나 명예와 관련된 출세의 기회를 또한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에 분쟁하고 경쟁하는 문화를 교회 안에 그대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자랑하고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 나머지 분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서로 팔을 나누고 분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팔을 나눈 그 기준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나누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 파가 나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는 바울이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 사역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파가 나뉘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것을 바울은 결코 옳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혜가족 여러분,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리고 사람들 안에는 이 본능적으로 이 시기하고 분쟁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마음의 부패함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스스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바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자신을 가린 것입니다. 전에는 벌거벗어 써도 서로 수치스럽지 않던 관계가 이제는 자신을 가리고 치장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저마다의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저마다의 그 나뭇잎들로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것, 문벌 좋은 것, 그런 육체를 따라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꾸며주는 그런 무화과 나뭇잎 같은 것들이 결코 우리의 근본적인 수치와 불안을 가려준다거나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까마귀의 깃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에 보면 어느 날 새들 사이에서 새들의 왕을 뽑기로 하였습니다. 까마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그 경연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새들의 아름다운 깃털을 주워다가 마치 자신의 깃털인 양 자신의 몸을 치장했습니다. 그리고 새들의 왕을 뽑는 그 자리에서 까마귀는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새들에 의해 이내 그 깃털들이 까마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야기에서 이 까마귀가 모은 깃털들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게 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감추기 위해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도 그들을 완전히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아담과 하와의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의롭고 완벽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두 번째로 바울과 아볼로는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을 감당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파를 나누고 자랑했던 이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는 역할을 감당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둘 다 교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소중한 일을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심어야 물을 줄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이 심는 역할을 했기에 물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심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어야 자랄 수 있는데 바로 아볼로가 이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실제로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보면 심는 것이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는 바울이 더 낫니 아니면 아볼로가 더 나으니 하고 싸우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해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세우는 한 가지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중에 단연 빛났던 것은 양궁이었을 것입니다. 한국 여자 단체 양궁이 올림픽 10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또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는 같은 한국 선수끼리 결승전을 치르면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상을 받는 선수를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보고 알고 있고 그들의 노력에 대해 상을 받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또 한국 선수끼리 결승전을 치를 때도 우리는 편을 나누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편을 들지 않습니다. 결승전에서 누가 우승했던지 그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승은 곧 우리의 우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는 것도 이런 원리입니다. 바로 형제들아 라는 호칭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비교하고 편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파고 너는 아볼로파니까 우리는 같이 지낼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한 형제로 여기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저런 죄인들이랑 상종할 수 없어라고 하지 않으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형제라 칭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면 우리 역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성도가 나와 너무 다르고 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정말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이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바라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어떤 직분보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또 교역제 안에서 서로 형제로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형님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육체를 따라 자랑하며 분쟁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는 그 사역의 중심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 사역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바로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역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기타 어떤 사역들이나 행사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처음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역 초기에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 은연중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일반적인 해석의 주석이나 어떤 설교자들의 설교를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해석, 뭔가 깊이가 있는 그런 주석이나 설교자들의 설교를 참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여러분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아셨을 텐데요,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대놓고는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적어도 그 마음 가운데서는 저 전도사님은 무식하지는 않다, 설교는 짧지만 그래도 들을 내용이 있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나는 여러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청중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전하는 그런 유통자의 역할을 잘 해야겠다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집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의 연수가 쌓이면서 이러한 것들이 뭔가 경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기쁜 일이 아니라 힘들게 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걸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인정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둘째 치더라도 내 스스로도 이만하면 괜찮게 했네 라는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 압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든 사람들에게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더 가혹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참 심할 때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책을 한 권, 두 권 이렇게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책을 다 읽을 수 없을 뿐더러 그냥 설교 때 한 문장이라도 인용하기 위해서 설교 전날이라도 막 서점을 뒤져서 책을 받아서 꺼내 읽었던 것입니다. 더 심했을 때는 월요일 쉬는 날에 아내와 외식을 하는 동안에도 여보 나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뭐 좀 듣고 있을게 하면서 이어폰을 꽂고 막 외식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그때를 돌아보면 마치 한 주 한 주가 무슨 오디션을 프로그램에 나가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스스로도 평가하고 만족해하고 또 청중들에게도 평가를 받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뭔가 탈진되고 소진되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시간이 아주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4명의 자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 애쓰고 싶어도 이 상황이 그렇게 불가능한 환경이 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 이야기가 길어지게 됐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찾은 해답은 은연중에라도 나를 인정받는데, 나를 드러내는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데 집중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라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100% 지는 게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100% 지는 게임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이 점점점 커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설교할 때 제가 얻는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는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를 좋아해주면 좋아해주는 대로 저를 계속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적어도 저를 싫어하지는 않게 만들기 위해 또 나름대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만족하게 하는 것은 정말 100%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인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바울처럼 온전히 예수님만을 드러나고자 집중한다면 그 싸움은 100%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나오는 반응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려 할 때 저도 함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연중에라도 나를 의식하려나 신경 쓰게 되지 않게 되고 이제 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깨닫기까지 한 14년쯤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14년 동안 걸려서 깨닫게 된 영업 비밀을 지금 듣고 계신 것입니다. 농담이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런 교만이 꺾이고 겸손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성도들도 사역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목회자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목회자들의 수고를 바라보면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목사에게 목양받는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느 날 목사님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면 그 연약함을 보고 화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건 잘하는데 이건 못해라고 평가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목회자를 향한 시선도 달라집니다. 저분도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목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회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수고를 보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역시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며 주 안에서 형제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을 알기에 심고 물 주는 수고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역자가 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려면 저 사역자가 필요해서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바라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인정과 교만과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 앞에서 구덩이를 파놓고 어느 구덩이가 더 깊은지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그랜드 캐년을 가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설악산 앞에서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랜드 캐년이 설악산 같은 경이로움을 마주할 때 내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런 내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자랑과 내 교만을 잊어버리고 그 경이로움 앞에 감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나의 교만과 자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해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흘러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